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십자가에 대한 많은 묵상들을 했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은혜를 나눴고요. 또 오늘은 부활주일. 크게 보면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개는 신앙의 큰 기둥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신앙이 십자가와 부활의 기둥 위에 잘 서 있어야 하고, 우리 교회도 십자가와 이 부활의 그 반석에, 든든한 반석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전혀 없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그 죄값을 우리가 받는 것을 차마 보실 수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다 옮기셨어요. 죄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근데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의 눈이 만약에 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가 거기 걸려 있는 것을 봐야 돼. 다시 말씀드리면 죄값을 다 치렀다는 거죠. 물론 아직도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까지도 주님이 다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어찌 보면 나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죄만 없어진 겁니까? 죄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사망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죽음은 이제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고 이제 사탄은 참패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생명이요, 부활은 회복이요, 부활은 기적이요, 부활은 능력이요, 부활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말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겠죠. 오늘 본문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 말씀은 오늘 아침에 그 앞부분에서, 마태복음 28장 그 앞부분에서 정말 그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고 되어 있죠. 사실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사람들은, 그 제자들은 소망을 잃었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돼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이야기도 성경에 나와 있고요. 또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또 다시 옛날에 하던 대로 고기 잡으러 가서 맥없이 힘없이 그저 고기나 잡으러 갈까?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혹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당시에 예수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혹시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 때문에 붙잡히면 당할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해코지 등등 두려워서 집에 꽁꽁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숨어 있던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말 힘없는 두 여인이 주님을 많이 사랑했죠.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너무 안타깝게, 불쌍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주님에 대해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우리 그 여인들이 안식일 이후에 새벽 미명에 일찍 무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놀라운 경험을 하죠. 무슨 경험을 합니까? 천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천사를 한번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천사를 만났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씀해 주는 게 뭐예요? 너희가 예수를 찾는데 여기 아니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그리고 이제 돌아서는데 주님을 만나게 되죠. 바로 여인들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라. 가서 전해라.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주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이제까지 모든 일이 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은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알지만 예루살렘 바로 옆에 붙었어요. 주님이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신 곳은 예루살렘이세요. 그죠? 주님이 부활하신 곳 역시 예루살렘이에요. 120문도가
성령 받게 되고 성령이 강림한 곳 역시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렇다면 모든 사건은 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은 제자들을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만나자고 얘기합니다. 예,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과 주님이 만났고 거기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했던 곳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은 사역 중심, 일 중심이라면 갈릴리는 교제 중심이에요. 영적인 교제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합니까? 이제는 너무나 많은 일이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뭐 이런 데 매달리지 말고 나와 교제하자 그 얘기입니다. 나하고 영적으로 이제 함께 만나자, 영적으로 교제하자라는 겁니다. 예, 우리도 이제는 갈릴리에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은 그런 거죠. 물론 우리에게 봉사도 있고 우리에게 헌신도 있고 전도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과 내가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냥 같이만 있어도 좋았잖아. 처음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각자가 그때 보면 어땠습니까? 그냥 특별하게 뭘 많이 안 해도 그냥 내가 교회에 있다는 것만 해도 내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있다는 것만 해도 그걸로도 좋았어요. 아니면 심지어 일상 가운데서 내가 정말 잠시 주님을 묵상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주님, 입으로 나지막하게 주님 부르는데도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막 올라오고 메어져 오고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의 그 교제가 너무 좋았던 거죠. 근데 언젠가 모르게 우리의 삶이 딱딱해지기 시작하고 자꾸 뭔가 일을 찾기 시작을 하고 뭔가 성과를 내가 내지 않으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뭔가 지위를 찾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지. 그러나 오늘 부활한 주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같이 새롭게 다시 하자. 다시 나와 교제하자. 더욱더 정말 주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죠.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11 제자. 주님은 분명 제자를 12명을 세웠습니다. 근데 11 제자예요. 한 명이 없어졌어요. 실패했어요. 우리가 아는 가룟 유다예요. 그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 가운데 예수님과 3년의 공생애를 같이 했고 그 말씀을 듣고 같은 기적의 현장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제자들 12명 가운데도 실패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런 실패자가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예. 그러나 주님은 한 명 실패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17절을 보겠습니다. 네. 17절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다고 제자들이요. 왜 예수님을 배우면 경배합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위대한 어떤 성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 정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거죠,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다. 예배는 예배 와서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걸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예배에 참석했다 가는 걸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배 순서마다 내가 다 참여하고 있었다 예배다?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 예배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그분을 영적으로 내가 그분과 교류하고 주 안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 그분께 나아가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시간에 예배는 저 목사 한 사람이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셔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게 진정한 예배죠. 다른 사람은 어떨 간에 나는 참된 예배자로 서야 한다라는. 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는 기적이에요. 예배는 놀라운 감동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만났단 말이지. 우리는 정말 육안으로는 볼 수 없겠지만 아침에 말했던 그 여인들이나 오늘 주님,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나 그때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마음이요. 말할 수 없는 흥분입니다. 그 설레임, 그 감격, 감동 이루 말할 수 없단 말이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1년 만에 오늘, 사실 작년에는 부활절을 우리가 드리지 못했잖아요. 영상으로는 했지만 모이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일부 2분 정말 많이 오셨어요. 예. 그런데요, 예배 전에 이미 나는 그분들을 보는데 이미 감동이에요. 감격이에요. 예. 많은 성도님들이 눈물을 훔치셨어요. 왜? 그냥 뭐 같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게, 교회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내가 발 앞에 있다면요, 다른 게 없죠. 그냥 엎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예. 이처럼 신앙은 움직이는 거예요. 신앙은 역사하는 거예요. 설레임이에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제부터 이러한 예배 회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자들이 뭐 야 이제부터 예배해, 야 무릎 꿇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저절로 그냥 그 앞에서 무릎이 꿇어졌을 거예요. 산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드리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 본문에 보면 조금 다른 얘기가 또 하나 있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해요. 누가요? 11제자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은 11명 가운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 있다라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 3년 동안이나 같이 있었고 수많은 기적의 현장을 자기들은 체험했고 주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말씀들을, 복음의 말씀들을 들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 와 있는데도 의심하는 자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목양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는데 보면 교회를 그렇게 잘 나와요. 열심히 나오는데 안 믿어요. 그런 분들 계세요.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들어요.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지도 않아요. 오세요. 예, 이것도 귀한 거예요. 물론 잘 믿고 오면 더 좋죠. 와서 잘 믿으면서 나오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나오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게 사실 내가 잘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믿어진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린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다만 그렇게 믿지 못한 사람은 아직 그 은혜가 임하지 못한 거죠. 그 위해서 기도해주고 끝까지 해줘야죠. 교회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꼭 생각나는 게, 오래전에 제가 평신도로 그 김광신 목사님 은혜교회 있을 때요, 어느 날 주일 예배가 끝났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성도님들 사이에서 막 시끌시끌해 했는데 내용이 무슨 보니까 그날 술집 여자가 왔다는 거예요. 교회 마당에서 보니까 저 여자가 누구라고 막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 저런 여자가 왔다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럼 나는 그 생각을 했어. 그럼 그분이 술집 여자라는 걸 알아본 사람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잖아요. 자기가 간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아마 돌아서 목사님 귀에 들어갔는지 그 다음 주인가 그 다다음 주인가 저전 목사님이 예배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저도 여러분에 가끔 그런 말씀 드리는데, 사람은 다 누구나 신앙의 잣대가 있어요, 나름대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만 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저건 아니지, 집사님이 저러면 안 되지, 뭐 이렇게 남들만 재는데, 아니요, 그 잣대는 나만 재야 돼. 자기를 재라고 있는 자예요. 남들에게는 다 그럴 수도 있지요. 이해해 줘야 돼요. 예, 그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술집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말을 바꾸면 이래요. 예, 술집에 나가는 사람이 만약 교회를 왔다면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냐. 왜? 비록 술집은 나가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왔으면 이건 환영해 줄 일이고, 예,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 사람 예수 잘 믿게 해줄 일 아니냔 말이지. 예,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술집 여자가,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집에 다닌다고 이렇게 하고 대개는 정죄하고 밀어내기가 쉽죠.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늘 이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그를 정죄할 수 있어요. 네가 그러고도 네가 내 제자냐 말이야. 적어도 너희는 12명 가운데 하나였었고, 더구나 11사람, 나머지 이제 11명 남았는데 너희는 나하고 3년을 같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너희들이 내가 죽었다 산 것까지도 경험한 너희들 아니냔 말이지. 내가 십자가를 질 때도 너희가 다 도망가도 내가 그래도 다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너 이건 아니지 뭐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네가 이러고도 제자냐 이럴 수 있는데 주님 한마디도 안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끝까지 그들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가운데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면, 우리 중에 혹시 있다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예. 그러나 그 사람도 바뀌면 나중에 우리 11제자가 어떻게 됐죠? 예, 역사의 기록에 따지면 11제자는 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잖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삶을 포기하잖아.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람은 달라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자가, 의심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있다고 해도 덮어주고 감싸주고, 구역 안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여러분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비록 그 가운데 의심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똑같은 사명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부활주의를 맡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나의 모든 죄사함이 십자가에서 처리된 것을 믿고 오늘 부활절에 부활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버리고 뭐 선교지 나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복음을 위해서 갈 준비를 하고 있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의심하는 사람에게도 이 똑같은 명령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그런 사명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가야 할,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민족을 제자를 삼으래요. 나가서 내 제자 말고 주님의 제자 만들라는 거죠. 여러분, 간혹 보면 어떤 분들은, 어떤 다른 목사들은 자기 제자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저는 글쎄요, 뭐 제가 할 수 모르게 자세히는 모르는데 제자는요 많이 가르쳐서 되지 않더라고요. 제자는 사랑으로 되더라고. 예. 정말 사랑하면 제자가 되더라고요. 얼만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달라져요. 예. 그게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제자를 삼기 원하면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근데 이게 참 쉽진 않아요. 현실 가운데 우리가 딱 부딪히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예, 갈등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래요. 22년 전 오늘 우리 교회 첫 예배 모임이 있었어요. 라크레 센터의 작은 피아노 학원을 빌려서 그 방에서 한 30명 정도 모여서 예배 드렸던 게 우리 교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후로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많은 부흥을 주셨고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믿는 자들이, 성도님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세례식을 할 때마다 이렇게 적세례보다는 꼭 침례를, 제가 침례교 목사는 아닌데도 저는 침례를 좋아해요. 그게 왜? 성도님들에게 평생에 한 번 있는 의식인데 아주 확실하게 내가 경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물에서 완전히 죽었다 일어나는. 네. 정말 그 초창기에 그 수년간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지 몰라요.
매번 세례 때마다 저는 이제 그 안에서 세례를 베풀잖아요. 저는 물속에 들어가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을 넣었다 뺐다 물어보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제가 막 지쳐서 쓰러질 것 같고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었었어요. 실제로 한 번은요, 세례식을 다 마치고 집에 가다가 운전하다가 그냥 기절했어요. 물론 그래도 감사하게 큰 사고가 나지 않고 살짝 앞에 차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고 가서 제가 라이센스 주고 보험 다 줬거든요. 근데 클레임을 안 했어, 그 사람이. 아직까지 안 했어. 난 누군지도 잘 몰라 이제는요. 근데 크게 다치진 않아. 뭐 다쳤다는 건 약간 그저 스크래치 정도 났는데 앞에 있던 차를 가서 퉁 받은 거지. 완전히 기절했었어요 저는요. 그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럴 정도로 했는데 최근에 수년간은 세례받는 자의 숫자가 매우 적어요. 참 부끄럽고 죄송했어요. 교회에는 분명히 이런 세례받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세례받는 자가 적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전도하지 못했구나, 그만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구나, 사명을 감당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네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배우라고 그러지 않고 가르치라고. 여러분, 배우지 않고, 그러니까 가르치려면요, 배우는 사람보다 훨씬 많이 공부해야 돼. 제가 설교 한 편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하게요. 얼마나 고민이 많게요. 설교문을 열심히 작성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막 해서 한 편의 설교를 만들어 놓고 나서는 수없이 저는 그것을 되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실 제가 본문 설교를 하고 있지만요, 제일 많이 의뢰받는 사람은 저예요. 이 본문에 대해서 저만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 물론 다른 분도 공부하겠지만 그런 거죠. 배우려면 많이 그러니까 가르치려면요, 많이 배울 수밖에 없더라고. 성경은 그렇게 겨우 그저 한두 번 배운 것으로 난 됐어, 이게 아니라 가르치는 자까지 되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요, 지키게 하래요. 말씀대로 배운 대로 행동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사실 안 쉬워요. 살다 보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이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고 갖고 싶어요. 물론 아이가 없다고 해서 비정상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보통의 부부들은 그저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게 그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보통요. 예. 아까 우리 오늘 찬양이 영상이 두 개가 있었잖아. 오늘 부활절이라고 두 개를 했는지 하나는 뭐 창립주일용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무 감사하죠. 예. 우리 먼저 첫 번째 있었던 영상에 우리 희우 집사님 기억하세요? 예, 찬양 참 잘해 주시는데 딱 보면서 혹시 느낀 분이 있을 좀 조금 쪘네? 그런 느낌 있지 않았어요? 예, 살짝.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임신했거든. 쌍둥이를 임신을 했어. 그래서 나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딱 보니까 아기가 이렇게 몸이 조금 부럽구나. 그리고 보니까 머리에 파마기도 없고 이제 아이 날 때까지는 잘 조심해야 하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죠,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당연히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게 맞는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작은 이해관계에 부딪히면 사람이 금방. 저는 사실 지난 한 주간 조금 힘들었어요. 한 이틀 밤을 잘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뭐가 힘들었느냐?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좀 황당한 일을 좀 당했죠, 교회가. 지난 화요일 날인데 갑자기 우리 서영욱 집사님 오셔서 목사님 옆집에서 우리 지금 여기 그 카오스 있잖아요. 그죠? 새로 이제 막 만들고 또 단장하고 뭐 새로 비즈니스 열심히 하려고 그럴 것 같은데 이분들이 우리 교육관 벽에다가 큰 그 앵커 볼트라고 그러는데 큰 못 있잖아요. 그거를 막 드릴로 뚫고 막 여러 개를 박아 놨다는 거예요. 박고 있대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 남의 건물에다 왜 못질을 해? 그리고 더군다나 허락도 없이 말이 되냐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또 직접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을 보냈어요. 가서 알아보고 다투진 마라. 가서 물어보니까 뭐냐면 니네 건물이 우리 교육관이 자기네 프로퍼티를 침범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러냐고 또 알아봤어요. 그때 아니야. 우리 프로퍼티 라인보다 우리는 안쪽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그 조금 스페이스를 두려고 일부러. 근데 자기들이 그리고 설사 또 우리 건물이 넘었다 해도 우리 건물이잖아. 남의 집에다가 막 못질하면 안 되는 거잖아.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봐도 좀 이상한 건데. 이러니 막 이거를 막 해봐, 뭐 법적으로 막 어떻게 해봐, 뭐 별 생각이 다 들죠 머릿속에서. 그런데 또 한쪽에서 있는 게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날 내내 불편했어요 제가. 그리고 밤에 이제 밤이 돼서 잠자리에 딱 드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못 자겠어. 엎치락뒤락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서재로 가서 그 문제를 놓고 좀 기도를 하고 묵상을 딱 하는데 더 힘들어졌어요. 왜 힘들어졌느냐?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이렇게 세상 사람이 교회를 뭘로 봤냐, 하나님의 교회를 도대체 뭘로 보고 함부로 갖다 못짓을 하냐는 거죠. 예, 이건 영적인 경고가 아닐까? 내가 바로 서지 못한 데 대한 하나님의 어떤 책망, 이런 게 아닐까? 막 이렇게 막 몰려오고 마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누구한테도 말은 못하고 혼자서만 고민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이틀을 꼬박 샜어요. 낮에 나와도 사무실에 나와도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고 사물을 보면서도 늘 마음이 거기서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한편은 이 사람들을 막 화를 내, 더군다나 하나님의 집에다 못질을 해, 그냥 하나님의 저주가 있으라고 내가 막 해버릴까, 막 이런 마음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마음도 있고, 그래야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이거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막 헷갈려가지고 저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게 풀린 게 어저께 금요일 날이었었어요. 해결된 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났냐면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내내 그걸로 고난지간에 저는 고난을 하고 있었는데, 금요일 날 밤에 다 설교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다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시 앉아서 조용히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묵상 정리하는데,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초대 그 문헌에 의하면 뭐 확인된 바는 아닌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종들이, 그 로마 군인들이 회심했다라는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바꿨어. 하나님 너무 죄송한데 제가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 앞으로 잘할게요. 근데 혹시 이 사람들이 교회에다 못질했다가 예수 믿을지 알아요? 하나님 그 사람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바꿨어.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좀 경우는 없어. 이 사람들이 전에도 몇 년 전인가 제가 주일 오후에 이렇게 나와서 이제 다 정리하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자기네 쓰레기통에서 막 우리 쓰레기통으로 갖다 부어요, 쓰레기를. 그래서 너 뭐 하냐고 그랬더니 이 쓰레기가 원래 너네 쓰레기래. 나 이런 황당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바로 F워드를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싸울 수가 없어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거기 왜 쓰레기통이 있었죠, 꽃집이랑. 그래서 다 없애게 된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자꾸 분쟁이 생길까 봐. 그래서 없앤 거예요 저희가.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말씀대로 배운 대로 행동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내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정말 부활 이후에 주님 갈릴리로 오라고. 어떻게 오라고요? 가서 교제하자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렇게 신앙으로 정말 믿음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신 게 있죠. 그리고 너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자랑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그렇게 정말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오늘은 찬송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찬송 갑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어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아멘. 하나님께 한번 크게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오늘은 부활 주일로 정말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해 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 더 깊은 교제, 더 영적인 교제로 주님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자로서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귀한 성도님들이 저마다 귀한 예물로 준비했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로 주님 앞에 구별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주님 앞에 고백이고 사랑이고 우리의 헌신입니다. 주님, 귀한 성도님들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으심이, 내주하심이, 충만하심이, 역사하심이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부활의 아침에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